먼저 우리 기도원협회에서 방문하셨는데 우리 영상 보시고 잠깐 오신 장로님들 소개해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지금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한 학교를 기도원이 방문했을 때 모가바라는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내가 학창시절 받은 기도원 성경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고 6년 전 이 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원 성경을 전해줄 수 있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받은 학생들이 나와 같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보츠와나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꼭 다시 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적이 언제입니까? 1899년 창립 이래 우리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 및 전문 직업인들로 구성된 우리 기도원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기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마련하여 일반인은 물론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각 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이 한 권의 성경을 적어도 일주일에 1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개인 전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200개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7천만 명이 넘는 영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한 권의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잊고 지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각곳에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1초마다 2, 3명의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있으며 많은 성경을 긴급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 3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성경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와 함께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마치고 저희 기도원들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 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 약정서 작성을 통하여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000원 이상 헌금하시라고 그러려고 했더니 한 권에 2,000원이래네요. 2,000원 이상씩 뒤에 다 자율헌금을 해주시고 우리 오신 장로님들 6분입니다. 남궁현, 김인수, 고영현, 유주영, 이상근 장 잠깐 좀 그 자리에 서서 인사. 특별 찬양 준비를 안 해보셨죠? 음악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중앙성결교회, 석사감리교회, 주양교회 등
장감성 여러 교회에서 함께 오셔서 이 기도원 협회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벌써 이제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며칠 있으면 10월의 마지막 날이 됩니다. 그때 무슨 노래 불러야 되죠? 잊혀진 계절,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 나오겠죠. 근데 별로 감성이 없는 것 같아. 또 그 다음날 11월 1일은 무슨 날일까요? 월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새벽에 어제 우리 사역자 장로님들 같이 좀 긴 시간 우리 토의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금요기도회가 의외로 사람이 적게 나와서 그럼 토요일 새벽 기도를 부활할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좋으세요? 많은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어. 그리고 월상 예배 있는 날만 7시에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는가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부터 뭐가 시작되죠 또?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요.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큰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기도원 운동에 함께 참여합시다. 그렇게도 한번 인사하세요. 오셨으니까. 안 하시네. 빨리 2,000원 이상 헌금합시다. 그렇게 또 소모기에 제가 기록했듯이 지난 수요일은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우리 이경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신길교회 좀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은혜 끼치고 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아직도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살아있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마침 갔더니 우리 이유빈 자매의 형부 되시는 분이 사회를 보시더라고요. 사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 보시는지 귀한 시간을 갖고 다녀왔습니다. 길게 쓰면 안 읽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썼는데 좀 나누려고 하고요. 어제는 우리 이민옥 집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걸로 알고 있고요.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점심시간에 웬 떡이야? 이게 이 떡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재중 도영 집사 김도영 집사님이 둘째 출산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토요일은 누가 결혼할까요? 윤희소 형제와 소윤이, 김수명, 최금섬 권사님의 딸 소윤이가 결혼하는데 제가 아까 김수명 집사님, 안수 집사님 들어오시길래 여쭤봤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바쁘시고 뭐 마음에 그러시죠? 그래서 전혀 아니래. 전혀. 아무 생각이 없이 딸 결혼을 맞더라고요. 그때 뒤에 오는 최금성 권사님한테 어떻게 그 신랑은 아무 생각 없이 결혼식을 맞냐? 그 인간 원래 그래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어제 저도 뭐 금요기도회에서 요엘선 한번 읽을까 하다가 몇 장일까요? 요엘선은요? 3장밖에 안 돼요. 3장. 짧죠. 짧은 말씀이지만 제가 소선지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한 장 있는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소선지서에 한 장 있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오바다서입니다. 오자 하니까 나오네요. 굉장히 소중한 성경들이 소선지서에 있습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들이 많아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이것도 거기에 있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로마서에 나온 말씀도 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요엘서? 나 잘 모르는데 그렇게 무시할 성경이 아니에요. 요엘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결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있고요. 또 마음을 찢는 참된 회개와 변화를 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좀 나눌 텐데 제목은 요엘의 뜻은 뭐라고요? 예를 들어가면 하나님이죠. 요엘의 뜻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가 요엘의 뜻입니다. 기록년대 BC 800년대경, 기록자는 부두엘은 하나님의 성실 경건한 가문의 아들인 요엘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고 1절에 나와 있고요. 지난주 호세아는 남왕국을 예언했을까요? 북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까요? 북왕국입니다. 북왕국은 말씀드렸듯이 20명의 왕들 가운데 선한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한 왕들밖에 없고 구원받은 왕들이 없어요. 근데 남왕국은 그래도 8명, 10명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는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핵심어는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 심판, 메뚜기 재앙, 회개, 용서, 성령 강림. 그래서 제 옆에 메뚜기 한 마리 잡아다 놨죠. 거기에 기록 목적. 쭉 이것도 같이 읽겠어요. 왜 요엘서를 기록했나? 첫 번째, 시작. 유다의 죄악이 큼을 알게 하기 위해. 두 번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세 번째, 진실되게 회개하게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네, 4번, 자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다섯 번째, 우상 숭배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 여섯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경고하기 위해. 일곱 번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여덟 번째,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회개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요엘서가 기록이 됐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의 이중성 아주 여호와의 날, 주님의 날 똑같습니다. 마지막 재림과도 같아요. 여호와의 날이 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멸망이고 저주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 된다는 이중성이 있다고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 요약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을 선언한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므로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슬피 울라고 하였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거룩한 금식일에 성회를 선포하고 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고 하였다. 그때 하나님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다. 그들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예언하였다. 한마디 시작. 나의 달이 임하리라 성령을 주시리라. 요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리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성령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구조는 보면요, 전반부 처음에는 회고와 과거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 또 임박한 여호와의 날, 구원의 약속, 마지막 승리. 메뚜기의 날, 여호와의 날, 구원의 날, 다 같은 날인데 너무 달라요. 메뚜기 날은 재앙이 가시적으로 보내지고 이런 것,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메뚜기의 날. 그다음에 여호와의 날,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에 구원. 항상 그 선지서는 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배경 및 무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요아스는 한 살 때 아버지 아하스야가 북이스라엘의 야곱에 세례되고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 왕가에 속한 일족들을 모조리 살해할 때 고모 여호사바와 고모부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성전에서 6년 동안 몰래 양육받다 여호야다가 혁명을 일으켜 아달랴를 추출하자 7세의 나이로 왕위에 옹립되었다. 그러나 어린 나이로 인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섭정은 불가피하였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섭정, 그 당시의 배경입니다. 살아남은 왕손 요아스가 있고요. 요아스 제사장이 있고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있습니다. 주요 신학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서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심판은 우주적이며 역사적인 심판이다.
그렇지만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고 회복할 것을 약속. 또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이는 신약시대의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주의 특징 4가지. 시작. 여호와의 날 강조, 여호와의 날 묘사, 사도들에게 중요한 예언서다. 회개의 중요성. 이건 김윤희 교수님이 그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고요. 시대 배경은 초기 연대설이 있고요, 중기 연대설, 후기 연대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요엘서의 하나님도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요엘서의 메시지,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 슬프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말할 때는 물론 이 땅에 임하는 심판과 재앙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옆에 7번 보면 예언자의 패턴, 죄를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하죠. 예언자들은. 그리고 권면을 해요. 또 위로를 하고 소망과 비. 이게 항상 예언서에 나타난 고정적인 패턴들이라는 거예요. 죄의 책망 가장 강하게 많이 나타나 있고요. 근데 요엘서에는 그것이 없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 어떤 죄가 어떻게 만연했다는 것을 알아야 그 요엘서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은 후 권면, 위로, 소망을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요엘서와 관계돼서 보고, 그 다음에 8번은 여호와의 날 심판 아닌데 메뚜기 얘기입니다. 메뚜기 역인데 우리 읽었었는데 다 메뚜기과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게 뭐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전부 사촌간들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한 그런 곤충들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갚아주리라. 그 내용은 고대도 그렇고 이 메뚜기 재앙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뭐 펄벅 같은 데도 메뚜기 재앙으로 임하는 그 큰 재앙이고, 옆에 그림에도 보면 메뚜기가 와서 그 아프리카 어디에선가 메뚜기가 와 메뚜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희소하면은 잡아서 볶아 먹기도 하고 간식이 되지만, 이렇게 옆에 있는 그림 보세요. 참 메뚜기가 온 싹 곡식들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피해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망했다는 40년 솔로몬 왕의 통치가 끝나고 북왕국 남왕국이 이제 나눠지잖아요.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왕국은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요엘서가 그때 쓰여진 저 책이다. 그래서 요엘서, 미가, 이사야 이런 식으로 그 당시 과정에서 쓰여진 책들이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끝나면 신바벨로니아 왕국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고요. 말씀을 들으라 19번입니다. 선포하고 전수하고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이건 메시지 나누며 나눌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선포하라. 10번. 백성에게 임한 재앙,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재앙, 또 창고에 식량이 비어있는 생존에 대한 재앙, 들판에 풀이 말랐고 하는 자연과 이런 부분에 대한 재앙들이 백성에게 저주로 임한 재앙들이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11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자연 회복. 그것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오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리. 이른비와 늦은 비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아멘. 신약에서 어떻게 그 요엘서가 인용되고 있는가? 우리 뭐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뭐 너무 익숙하게 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때를 말하는 그런 예언적인 곳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것도다. 요한계시록에 또 인용. 그 신약에서 이 짧은 3장밖에 안 되는 요엘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28절 32절은 잘 아는 말씀이고요. 이 성령의 민주화 13번인데 차준희 교수님 책을 보니까 제가 그 책을 꼭 보거든요. 구약학에 또 우리 서울신대 출신으로서 구약학에 굉장히 조예가 깊은 후배고 또 제가 잘 아는 친구라서 그거 보는데 거기 성령의 민주화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민주화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아들과 딸, 늙은이와 젊은이, 남지인과 여종이니까 모두에게 민주화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참 획기적인 사건으로 일명 성령의 민주화라고 한다. 적어도 요엘서에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성차별이 극복되는 남자나 여자나 나이에 따른 어린이나 젊은이나 노인이나 또 사회적 차별, 빈자나 부자나 또 가진 자나 안 가진 자 모든 것이 극복되는 것이 성령의 민주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성경 에센스를 통해서 요엘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요엘의 핵심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다른 소선지자들과 다르게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아서 9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학자에 따라 요엘이 기록된 연대를 다양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시기일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이 연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중요 특징과 공헌한 점으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2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공격이 있을 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군대가 메뚜기 떼로 표현된 것인지 메뚜기 떼가 군대로 표현된 것인지 묘하게 얽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메뚜기이든 실제 군대이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것을 무찌를 자는 없습니다. 둘째,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덮쳐도 남아나는 것이 없는데 4종류의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덮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먹어치운다면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뿐 아니라 작가 펄벅의 돼지라는 작품에도 나타나듯 중국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의 습격은 농작물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판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재앙을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든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요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셋째,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던 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각기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당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며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 사건이 요엘 예언의 성취임을 다음에 유명한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당시 베드로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넷째,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고 회개하면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호소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메뚜기 때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십니다. 회개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시작되는 요엘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으라.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 늙은 자라고 말할 때는 어르신들, 존경받는 어르신들과 지도자들 그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지금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인들은 어르신에 대해서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귀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우리도 뭐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듣는 데서 납니다. 그래서 리더가, 소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리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손 들어볼까 말까, 3장밖에 안 되는데 요엘서를 읽어오신 분 이렇게 손 들어볼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들의 참 뭘 자존심 하기 위해서 제가 들으려고 그러지는 않겠는데, 우리 말씀 읽는 거 참 소홀히 여길 수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목장에서 모 목장에 감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컨대 뭐 지난주 같은 우리 호세아를 나누었잖아요. 그럼 호세아를 읽고 복습하고 또 성경의 센스도 한번 듣고 자료를 보고 충분히 리뷰하는 거죠. 다시 돌아보면서 복습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한다고 하는 목장에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요즘은 이제 이 자료제가 엄청 힘들게 만드는데 다 놓고 가더라고요. 놓고 가는 분들이 아마 다 암송했다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제가 다 안다고는 안 하지만 뭐 우리 또 홈페이지에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뭐 자료를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 들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요엘에게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소선지서 얘기했잖아요. 14장엔 호세아와 스가랴서 빼놓고는 전부 그 이하, 10장 이하의 책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이제 10시간 동안 우리 나눠갈 때 꼭 많이 몇 번씩 읽어오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말씀을 듣고 오셔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예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예습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 잘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예습해오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나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수하라.
전 이 말씀 뭐 전에 나눴던 말, 이번 적용은 거의 제가 전에 1차로 나눴던 말씀과 거의 비슷하게 했어요.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 내가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거예요. 보통 영적 3세대만 해도요 큰 건데 너, 그 다음에 자녀, 그 자녀는 또 자녀에게 후세에게, 이건 4대 5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말씀의 전수가 이렇게 5대에 걸쳐 전수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자식대에서 끊어지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 3대 전수도 쉽지 않은데 5대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컬어 유대인의 말씀 전수입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이것을 일컬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에 뭐예요?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하게 하자. 세계 어디에 가 있어도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거기에서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전수가 우리 나눔 공동체 내에서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디모데서에도 있잖아요. 또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 여기 몇 대입니까? 또 내가, 바울에게서 들었죠.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2대죠.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이 영적 4세대 정도 되는데 복음은 이렇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전수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회개에 대한 말씀. 선지서는 늘 회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1장 13절 보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 이제 성전에 드리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겁니다. 베옷은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나라에도 베옷 입잖아요. 입는 옷입니다. 소재가 번제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선포하라,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전파해 이르시되 뭐라 그랬죠? 무엇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시작. 속이 다 시원하네. 그래서 우리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고 회개입니다. 요엘서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도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해야 여호와의 날에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거기 보면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다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크신 은혜와 자비 가운데서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회개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주요 메시지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라. 시작. 성령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인애와 공의를 베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과 세대와 뭐 지역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에게 비전이 있고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아가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게 뭐죠? 성령의 자동으로 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또 잘 아시지만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 성령의 열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열매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틀려야 망신이고요. 뭐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열매? 단수죠, 단수. 왜 단수일까요? 이 한 인격 속에 이것이 모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익숙한 것은 아니지만 근동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겨울에 있는 이른 비와 봄에 있는 늦은 비가 곡식을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적당하게 내리는 그 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물싸움 안 하잖아요. 아무데나 파면 물이 나오잖아요. 이거 얼마나 축복된 나라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그 근동 지방의 유적지나 성지순례 그런 데 가보면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비를 저장해 두는 저수지 같은 게 많이 있어요. 큰 저수지, 우물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창세기에 보면 우물 문제로 계속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파놓으면 이삭 같은 경우는 파놓으면 와서 그들이 메꾸고 그러면 또 파고 뺏으면 또 다시 파고 이러면서 우물에 이렇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물이 이렇게 많아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물이 없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비,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면서 은혜를 주시리라. 마지막 여호와의 날은 따릅니다. 심판과 회복의 날입니다. 전혀 다르죠. 심판과 회복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이방인에게는 심판의 날,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구나. 이제는 갚아주지 아니하지만 이제는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이라든가 세상에서 당한 수모와 수치, 그것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당한 어려움들을 다 갚아주겠다. 시온에 거하시면서 그렇게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그들에게 갚아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넘치도록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지지 못했던 모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겁니다. 그날을 기대하시면서 나아가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중한 교훈을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이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